오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옵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입니다. 부활이 없는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면 그것은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부활절이 되면 달걀을 함께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행복한 기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도 우리처럼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될까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을 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거나 그 부활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이 이야기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두 여인이었습니다. 28장 1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남자들은 다 숨어버렸습니다. 어딘가로 다 숨어버리고 힘없는 여성들만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 두 여인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똑같죠? 마리아입니다. 한 명은 분명하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막달라라는 지역의 마리아라는 뜻이죠. 마태복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를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럼 또 다른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이 다른 마리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을 해보자면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에 3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3 여인이었습니다. 이 구절에 비춰보면 아마도 오늘 28장 1절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또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셉이 누구냐? 앞선 마태복음의 13장 55절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형제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죠. 그래서 짐작컨대 이른 새벽에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그 두 여인, 그 두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보입니다. 이 두 여인은 지금 오늘 우리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서글픈 심정으로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무덤을 향해 찾아갔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 시체라도 돌보고 싶은 마음에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을 목격하신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에 가는 것만 해도 무서운데 큰 지진이 나면서 땅이 흔들립니다. 그러더니 하늘에서 번개 같은 모습으로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린 채 그 돌 위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이 장면을 보았다 그러면 저는 100% 귀신이다 라고 소리치고 그대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이건 전설의 고향보다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반응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에게 나타납니다. 4절에 이 경비병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큰 지진이 일어난 채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를 보고 경비병들이 무서워서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아마 이게 기절했다라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천사를 보고 오히려 죽은 자와 같이 되었고, 죽었던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것,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업신여기던 자를 떨게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를 조롱하던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비웃던 자들을 향해 죽은 자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야겠는데, 그 부활 아침에 이 천사가 두 여인에게 들려주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들려주는 이야기는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의 첫 번째 이야기는 무서워 말라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교회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그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죄 짓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걸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미디안 족속에 맞서 싸우도록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에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에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다니엘에게, 그 밖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임신한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망설이던 요셉에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들이 여인을 향하여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두를 향하여 들려주는 첫 번째 이야기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지금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두 명의 여인은 지금 충분히 무서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번개처럼 내려왔어요. 그리고서는 너무나 쉽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사뿐히 앉아 있는 겁니다. 이 광경을 봤다면 당연히 무서워하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지금 부활의 감격을 누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지만 세상 가운데서 참 무서워하는 일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 무덤을 찾아간 그 여인들에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왜 부활주일 아침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언가 완전히 새로운 일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결코 이전과는 같을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만,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으니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저 세상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와 헤롯 대왕과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들의 경비병들은 결코 맛볼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지금 시작되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벌벌 떨던 우리들이었는데 그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 바로 그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늘의 음성, 무서워하지 말라,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벌벌 떨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완전히 새로운 일이 펼쳐졌다,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은혜와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노래하고 죽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을 묵상하고 부활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그 주의 능력을 붙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한 이 천사가 두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 와서 보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와서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던 곳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누워있던 자리,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것을 믿게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부활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와서 보라라는 이 천사의 음성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활이 진짜 우리 가운데서 증명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두 여인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또한 돌아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감격을 누리게 되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는 아예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믿지 않습니다. 부활은 사기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민 음모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인물은 역사 속에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그저 공상과학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처럼 꾸며진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인 것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까지일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와 함께 인류 역사에 추앙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4대 성인으로만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은 단지 사람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뭐냐?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결코 확인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로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라는 것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 죄의 법에, 또한 사망의 법에, 죽음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부이거나 하나님께서 그냥 보낸 자이거나 하나님과 조금 관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부활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지만,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은 미치광이일 뿐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와서 보아라, 빈 무덤을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을 확인할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우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확인한다라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방법이나 수학적인 방법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연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인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헛된 믿음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 보고 믿어라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이 있으니까 예수의 부활을 자신들의 심장에 온전히 새겨놓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전했던 증인들이 있으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실제로 이 부활이 정말로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하고 또한 유배를 당하면서까지 그 부활을 증거했지요. 바로 그 생명을 걸고 증거했던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믿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는 그냥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만 이게 믿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게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 된 그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인가? 이거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로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것이 믿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주시면 이게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 7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형제가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형제가 그 형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도 죽었어요. 세 번째도 결혼했다 죽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모두 같은 여인과 결혼했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에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묻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부터 온전히 이해되어야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해야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가 결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확인할 수 있냐?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앞서서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순교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그 믿음의 증언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을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일을 경험을 했어요. 성경을 읽어가다가 그렇게도 믿어지지 않던 이 부활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어느 날 문득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믿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 신학의 일종의 어떤 저수지와 같은 어거스틴이라는 인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 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믿지 못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성경을 읽을 때 감동하게 되고 그 믿음이 그에게 자리 잡았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도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무덤에 돌을 굴려버리고 그 돌 위에 앉자 경비병들이 다 죽은 자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앞부분과 비교를 해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생명이 있었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습니다. 헤롯 임금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망 다녀야 했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 그 헤롯이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했고,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와 수많은 로마의 군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실제로 죽임당했던 그 예수님,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부활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능력이 나타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었던 예수님은 부활하시지만 살아있다고 생각되었던 로마의 경비병들은 다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던 경비병들은 다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고, 빌라도도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고, 헤롯과 대제사장 가야바와 수없이 많은 모든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다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역전을 시키는 능력입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고 부끄러운 자들을 온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을 향하여 KO 펀치를 날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이 생명의 온전한 잔치 가운데 여러분 와서 봄으로 확인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여인들을 향하여 들려주는 천사의 이야기는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세 번째로 들려주는 천사의 이야기는 가서 전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가서 전하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와서 부활의 요체를 보아라. 그리고 보았다면, 그리고 그 부활을 이제 믿게 되었다면 가서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 이 복음은 참 희한한 힘이 있습니다. 혼자 가지고 있을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기 시작하면 오히려 내 부활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확고해지고 그 부활의 불꽃이 완전히 전염되고 확산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두컴컴한 방에서 촛불 하나 켜보신 적 있으십니까? 캄캄한 방에서 홀로 있다가 촛불을 켰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 혼자 들고 있을 때는 캄캄한 곳에서 자그마한 불빛이 될 뿐이지요. 그러면 어두컴컴한 그 힘은 여전히 강하게 발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꽃을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불꽃이 하나씩 촛불이 모여서 어둠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커다란 빛으로 확대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서 전하게 될 때 전하는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더 믿게 되고 거기에 더 은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자 작은 불꽃들이 모여서 커다란 불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이 부활의 능력이 확산이 되어 어둠을 몰아내는 위대한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이 두 여인은 가서 전하라는 이 천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떠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서 전하라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경험했다면, 이 부활의 능력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 불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어려움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능력이 경험되더라는 것이죠.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달려가던 이 여인들, 가다가 뜻밖에도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얼굴로 마주하게 되고, 그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말하라, 갈릴리에서 우리가 만나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로만 듣는 음성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 부활의 감격을 들어서 가서 전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하게 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하나님의 불꽃이 피어나게 되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고, 죽음과 죄의 세력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